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보게 되면 적은 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도 적은 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말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는 말은 어떤 인격 성숙이라든가 인격 수양이라든가 내적인 평안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면 그 구원의 길을 마칠 때까지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구원의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로가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지 않대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요, 그 생명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도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지죠. 좁은 길을 지나서 좁은 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요, 끝까지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가라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의 경주를 뭐 하라고요?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 나가야 돼요. 피니시 라인까지 끝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구원받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닫힌 후에는 사람들은 후회하고 밖에서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밖에서 애원하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개인적인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집, 구원의 집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어딘가 그들은 도망갔던 거예요. 그들은 포기했던 거죠.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구원의 문까지 예수님의 집까지 주인의 집까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구원의 길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한때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한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때일 때가 있어요.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끝까지 중단 없이 하는 거예요. 끝까지 중단 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구원의 문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에 통과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굴까요? 동서남북이니까 이방인들을 말하죠. 세상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떨어지거나 처음 듣던 사람이 나중 되는 걸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문맥상을 보게 되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물어봤잖아요. 구원의 수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처음에는 열심히 믿었을지라도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의 뉘앙스가 구원까지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느껴질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협착하고 좁은 문일지라도요 그 길에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역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요 다들 떠나가요. 다들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하며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반겼던 사람들은요 겉옷을 깔고 팜추리 종려 가지를 했던 사람들은 아이들과 제자들이 중심을 이루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힘들 수 있습니다.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다고요 중간에 포기하거나요 그냥 나태해지면요 참 그거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등산과 같죠. 등산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쉬어버려요. 앉아버려요. 정상 못 올라가요. 중간에서 다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도 그렇죠. 한때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운동하다가 힘들어요. 아프게 돼요. 다치게 돼요. 거기서 그냥 그만둬 버려요.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를요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기도도 그렇죠. 한때는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요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 나갈 때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응답도 중요하죠. 근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기도 생활 속에서 임재하시고 보여주신 은혜가 더 크거든요. 새벽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저도 목회 초창기에는 참 새벽 예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교역자로서 마치 끌려오듯이 새벽 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요, 새벽이 참 좋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거의 인생의 90%, 목회의 90%, 설교의 90%는요 새벽에 다 이루어져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면요 끝나버려요. 꾸준히 나가세요. 꾸준히 나가면요 진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뜨거운 첫사랑, 첫 헌신, 이것만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애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도 한번 무너지면요 회복하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